앞에 옆에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말하죠.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신앙생활을 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또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도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꾸 외식 뭐 이런 것들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비하고 또 생각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큐티도,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우리의 모든 종교 이런 생활들이, 신앙생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또 묵상하다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 속에 투영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셨던 이 7화, 7가지의 화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살펴봤고요. 오늘도 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번째, 5번째, 6번째 화입니다. 자, 그들의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4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형식, 껍데기에만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 11조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11조 정신은 뭡니까? 뭐예요? 은혜와 감사죠. 이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데서부터 왔기 때문에 원래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만 드린다는 이 신앙 고백의 표현이 바로 11조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안에는, 11조 안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분에게 대한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에 아브라함 때 시작했다가 11조 규례는 모세 때 율법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당시에 12지파 중에서 기업이 없었던 이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 11조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11조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은혜, 감사, 이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은혜, 감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이 11조는 율법화 되어 버렸습니다. 율법화. 그러니까 율법화 되었다는 말은 원래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았다는 거죠.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항목들을 세세하게 구분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은 아주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10분의 1을 다 그대로 띄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11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외식이죠. 외식.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세세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11조에다가 이런 11조까지 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하, 회양, 근체는 조그만 식물들이에요. 식물들. 그래서 향을 낼 때 사용하거나 약용으로 쓰는 아주 작고 미세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 작은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쪼개서 11조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으로 따지면 기본적인 11조를 드리고 거기다 요즘에 여러분 산에 들러 나가시는 분들,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산에 가서 뜯은 쑥갓의 11조, 쑥갓. 또 아직 두릅은 안 나왔나요? 두릅의 11조, 산나물의 11조, 고사리의 11조.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까지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다 얻으면 그대로 10분의 1 드리는, 이런 철저하게 드리는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또 뭐 산에서 뭐 뜯으시고 낚시해서 뭐 잡으시면 하시겠습니까? 또 오늘 이 얘기 들었다고 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쨌든 뭐 그래요. 이걸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남에게 강요하지 않고 자기가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시켜서 뭐 하나하나 다 11조를 띄어서 드렸다. 뭐 이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 열심과 정성은 대단한 거죠. 열정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외식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들의 11조 생활 자체를 책망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세밀하게 챙겼습니다. 그러나 더 큰 거, 아주 중요한 것을 간과해 버렸어요. 지나쳐 버렸습니다. 더 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세한 것들은 다 챙기면서도 제일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그냥 가볍게 지나쳐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뭡니까? 이건 내면에 관한 거예요. 즉 속에 관한 겁니다. 마음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정의는 뭡니까? 옳음, 정직이죠. 내면에 거짓이 있는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정직함과 순결함이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것에만,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긍휼은 뭡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역시 내면이죠. 겉으로 얼마를 구제하고 어떻게 구제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제라는 행위보다는 정말 그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으로 이 긍휼을 베푸는가, 구제를 베푸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구제를 베푸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뭐예요? 마찬가지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런 신앙적인 행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 내면의 이 행위보다 이 내면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가, 헌금을 하는가, 봉사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 긍휼, 믿음, 이 세 가지는 모두 내면에 있는 것이고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큰데 이 큰 것, 더 중요한 내면의 상태는 가볍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만 신경을 썼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모습, 정말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과장법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에 하루살이나 낙타나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를 먹고 싶어서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원래 이 하루살이는요, 여러분 삼키나 마나 이거 뭐 티도 안 나죠. 제가 이제 여기 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뛰다가 이제 요즘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막 뛰다 보면 막 숨 헉 하면 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확 들어가요. 예. 예. 그럼 얘가 나갔는지 뭐 목구멍으로 넘어갔는지 아무 맛도 안 나고 막 테테테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뭐 들어가든 말든지 뭐 별로 티도 안 나요.
원래 그 하루살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루살이가 음식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걸러내려고, 그 조그만 거는 걸러내려고, 눈에 보일랑 말랑한 것도 걸러내려고 노력하면서도 큼지막한 낙타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삼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과장법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들이 아주 사소한 것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하는 것도 귀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귀하다는 겁니다.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이 신앙적인 모습에 남들이 하지 않는 모습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중에 새 옷을 사고 또 새 신발을 사면 아무리 그것을 입고 싶어도, 월요일 날 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중에는 입지도 않았고 신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끗하게 빨아서 주일날 가장 처음 예배 드릴 때 입고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정결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본 자세였어요. 최대한 깨끗하게,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됩니까? 제가 이단이었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마음은.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건 귀한 거예요. 또 주일이 오기 전에는 토요일에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머리도 커트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나쁜 거예요? 아니죠. 과거 어르신 중에는요, 뭐 신권을 구하기 어려웠을 때, 또 그럴 때는 헌금하신다고 지폐에다가 물을 착착착 뿌려가지고 다리미를 빳빳하게 다려서 성경책에 딱 꽂아놓고 오셔서 그거 가지고 헌금하셨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권장할 만합니다. 좋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정말 기쁘고 두렵게 여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정성이 없고 그 마음이 없고 그것만 그냥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식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행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있으면서 한다면 좋은 것이겠지만, 마음은 없고 행위만, 그거 외적인 행위만 있다면 그런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둘 다 있어야 돼요. 형식과 내용이 함께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내면에 제대로 된 정신, 내용, 이것을 갖출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제 다섯 번째 이유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똑같아요.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이것을 잔과 대접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잔과 대접을 보면 겉모습은 어때 보세요. 깨끗하죠. 깨끗하고 또 아름답고 이런 멋진 예쁜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 있는 것들이 욕심 가득한 것들, 탐욕 가득한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좋은 잔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 안에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드는 독주가 들어있다면 이것은 마실 수 없습니다. 이 잔은 쓸 수 없는 잔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대접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거기에 더러운 찌꺼기, 오물이 들어있다면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대접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겉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신앙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경건에 힘썼습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경건에 힘썼고, 열심히 그냥 습관적으로지만 열심히 구제를 했고, 또 거리에 서서 두 손을 두고 경건하게 기도도 했습니다. 정결법도 누구보다도 잘 지켰고,
누구보다도 그 율법들을 하나하나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름다운 잔의 겉모습과 아름다운 대접의 전모습처럼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화려한 겉모습과는 다른 탐욕과 더러운 것과 방탕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속에 감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여기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네, 우리의 이 탐욕과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 속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게 되면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많은 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정말 지금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을 해요. 저는 지금보다 신앙이 훨씬 더 많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실제로 그분들은 속에 탐심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꽉 잡고 있어요. 그것만 놓으면 되는데 놓질 못합니다. 꽉 그 욕심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의 성장을 말하고 있으니 이게 잘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기 전에는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로 내 속에 나의 생각으로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외면을 가꾸는 것보다 내면을 가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이 정결해지면, 속이 깨끗해지면 자연스럽게 이 내면에서부터 그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가꾸는 일이 여러분에게 최우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섯 번째죠. 이제 그들이 책망을 받은 여섯 번째 이유는 역시 앞 내용처럼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 이번에는 회칠한 무덤을 예로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는 이 율법에 보면 이 무덤을 만지거나 혹은 죽은 사람의 시체, 죽은 짐승까지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7일 동안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산에 올라가 보면 막 무덤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안동에도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 아들과 함께 이렇게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다니고 있는데 애가 막 좀 볼록한 곳에 올라가서 막 신나서 놀고 있더라고요. 야, 내려와라. 무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안 가는 게 많아요. 근데 당시에는 더 심했죠. 더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수십만 명에서 어떤 기록에는 200만 명까지도 예루살렘에 다 이 주변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겁니다.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에 이 주변에는 무덤이 많았다고 해요. 거기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가 무덤이라는 걸 알겠지만 뭐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덤인 줄도 모르고 밟고 지나가게 되고 무덤인지도 모르고 손으로 만지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6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몇 날 며칠을 오는 거거든요. 뭐 걸어오겠죠. 뭘 타고 오겠죠. 몇 날 며칠 걸어왔다가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써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다시 그냥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 하얗게 회를 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를 많이 뿌리게 되면 햇빛이 비치는 날이 되면 멀리서 볼 때 회칠한 무덤은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 회칠한 것을 보면 아, 저기가 무덤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렇게 피해갈 수 있게 된 거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덤에 하얗게 칠을 해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그 무덤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속은 어떨까요? 뭐 매년 6월절마다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회를 칠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냄새와 온갖 이름을 알 수 없는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무덤 속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냄새나는 죄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죠. 얼마나 이렇게 깔끔하죠, 저? 아닌가요? 그리고 뭐 명품 옷, 명품 가방 걸치고 비싼 시계, 보석들로 다 이렇게 꾸며서 아름답게 외모를 꾸미죠. 여성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막 화장을 예쁘게 하시고 또 화장 전과 후가 너무 달라져서 마치 변장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진하게 뭐 변장술 하시기도, 또 성형을 하시는 것처럼 성형까지도 하시면서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요. 또 좋은 차로 자기를 치장하고 좋은 집에 살면서 자기가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요즘에는 그때그때 막 스마트폰을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올리고 카톡, 프사, 프로필 사진에 막 올리기도 하고 SNS에 올리기도 하면서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 보여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나는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해요?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행복해 보이죠. 그런 글들, 뭐 사진들 보면 그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의로워 보이고 누가 보더라도 신앙이 좋은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래요. 사람은 그걸 보면 와, 참 행복하겠구나,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이 내면 깊은 곳에는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냄새나고 더러운 물이 우리 속에는 가득 모여 있고요. 이름 모를 벌레, 더러운 벌레가 가득 모여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이죠. 우리는 그런 더러운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모든 인류가 똑같아요. 그러므로 누구 하나 잘났다고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이 내면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깊이 들여다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에 없습니까?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죄의 모습들, 미움, 거짓, 증오, 시기, 질투, 여전히 내 마음에 이것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의 마음, 그 분을 가지고 아직도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면, 그분의 용서와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내면 속에 있는 이 죄에 잡아먹혀서 영원한 죄의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더럽고 이 추악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말해주고 너무나도 익숙한 십자가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이 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 이 껍데기만 강조하는 신앙, 이 신앙을 버리고 먼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 내면을 가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내면을 성숙시키고 가꿀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가득 이 속에 차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십자가만 생각해도 여전히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묵상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회복되셔야 돼요. 회복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하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왜 이렇게 열을 내? 이러면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신앙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동이 넘치고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럴 때 그 십자가로 우리 속에 가득 충만해질 때 우리 속에는 어떤 탐욕도 자리 잡을 공간이 없게 되고요. 어떤 죄도 우리 속에 서 있을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면을 가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아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안일하게 그냥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로 가득한 우리의 내면에 항상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가득 임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외식적인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저 여러분의 이 속사람이 내면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